여러분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확실한 복음 가졌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온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갖고 이제 복음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를 이제 올해가 7년 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복음 안에서 누구나 완전해질 수, 뭐 좀 완전하다면 좀 어폐가 좀 있어서 온전해질 수 있다. 저는 그걸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완전하다도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로 축복을 받았던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시대의 언약을 제대로 가졌던 노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잡았고 그 시대의 언약이었던 피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언약 안에서 인도받았기 때문에 의인 됐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시대의 최고의 그런 응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간증하며 이제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묵상할 때 낭송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저는 복음 제대로 받고 복음 누리면 시대에 온전한 자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렘넌 7명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저는 정말 복음을 갖고 복음 누리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뭐 특정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 누림 속에서 온전한 자 될 수 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는 복음 안에서 온전한 축복을 받은 자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 거를 영상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복음의 능력, 참 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구나. 그거를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23살에 이렇게 남친을 만나서 사귀고 그래서 좀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인사를 갔는데 집안이 전혀 뭐 신앙이 없는 불교 집안이고 완전 그 무속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집안이라서 전혀 이렇게 뭐 신앙적인 거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 신랑 될 사람이 완전히 가서 뭐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내가 완전히 책임을 질 테니까 그 딸을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뭐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나이도 어린 그런 모습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돌변해 가지고, 돌변한 게 아니겠죠.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완전 술꾼이라는 거예요. 맨날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에 채갖고 완전히 집에를 들어오고, 그냥 술만 채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그냥 뭐 가정을 뒤잡아 엎고 맨날 이 아내 되는 여자를 뚜려 패고, 그래서 1, 2년 그런 게 아니라 18년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겠어요? 18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맨날 집에 와서 막 다 뒤잡아 엎고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사는데,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서 8년을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이혼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보고, 죽으려고 약도 사다가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딸을 하나 낳아가지고 그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했는데, 그래서 딸 때문에 이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뭐 서로 죽는 일이다 생각해서 이혼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거의 20여 년이 흘려서 거의 30년, 그 20여 년이 흐른 그런 시간표 속에 동생이 이제 복음을 먼저 받고, 그런데 이 말씀 운동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이 동생이 와서 어느 날 언니에게 좀 말할 게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동생이니까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듣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했는데, 이 동생이 이제 말씀 운동에서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 동생이 몇 달 동안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와갖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매일 와라. 그래갖고 이 동생이 매일 와갖고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게 됐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뭐 처음 들은 그런 복음인데도 이 동생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아주 그대로 그게 믿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막 흡수가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또 말씀 운동의 특징이 있잖아요. 복음 받고 끝나지 않고, 그때 당시 지금 뭐 한 10여 년 전, 20년 전인데, 그때는 주로 우리 현장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도 성경 공부하고는 오전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는 또 현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어디 좀 이제 역전이나 이런 데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술 먹고 와서 좀 어렵게 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됐대요. 어째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 남편도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정말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이랬구나 하는 게 남편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동안에,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친정도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술 먹고 자기가 이혼까지 해버리니까 매일 그 집에 와가지고 친정에 와서 온갖 다 뒤집어엎고 막 술판을 술중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주 친정도 막 아주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 만나고 복음 매주 또 매일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그렇구나. 자신도 이렇게 좀 점검이 되고 힘도 얻었지만 그 남편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혼해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헤어져 살다가 다시 합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를 받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그 만난 그 예수 그 부분을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현장 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엔 동생이 한 1, 2년 정도 이렇게 하더니 동생이 자기는 안 온다 그랬더니 이제는 언니가 혼자 하라고. 그래서 본인이 그 메시지 듣고 복음 편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 가슴에는 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들이 다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 공부도 하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너무 그렇게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는 중에 교회에서 자기를 전도사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 여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간증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뭘 발견하느냐 하면 복음의 능력. 복음이 진짜 내 것 된다면 다 살릴 수 있다.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남편이 아주 뭐 아내 말이라면 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협력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신앙인이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완전히 회복된. 그래서 이 복음은 개인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이 부부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걸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이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슨 선생이 되고 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으로 누구든지 온전해질 수 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걸 좀 맛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삶의 질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복음은 우리 인간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구나. 근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복음이 온전해지는 거 맞는데 누리셔야 돼요. 누리지 않으면 온전함을 맛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담났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실제 여러분 생활 속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찾아낸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누리는 게 복음 누림인데 여러분 그걸 실제화돼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